안녕하세요, 공유 컨설트입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 전에는 밖에 드러내놓고 이거 내가 상담한다 뭐한다 이런 영업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지금 시대가 21세기를 지금 한참 달려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담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좀 고쳐 나갈 건 고쳐 나가고 시대에 맞춰 나갈 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서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잘난 거는 없는데 나름대로 뭐 무속계통, 뭐 종교계통, 그리고 미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 혼자만 알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가끔 다른 데서 이제 다른 점집 사주 보는 곳, 분명히 점집과 사주 보는 곳은 좀 틀린데 그런 곳에서 따님 분들이나 아드님 분들이 갔다가 친구 따라 손잡고 갔다가 너 신받을 애다, 너는 신을 모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머님이 자식들 손잡고 와서 어디 갔더니 이런 소리 하더라, 진짜냐, 몇 군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한 두 군데는 그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런 거에 조금 몇 년 듣다 보니까 좀 지겨움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이런 영상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하얗게 되셔갖고 오셔갖고 제가 아주 난감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야기 듣는 것들이 그런 곳에서 돌아가신 조상님이 붙어 있어서 너는 신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망한다, 형제가 다친다, 미신, 무속,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미신들도 많고요. 그리고 시대가 우리가 좀 지성인들인데 이런 옛날 고리타분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한 줄기 희망으로 무속인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스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솔직히 찾아갈 수 있죠. 그런데 가서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니까 솔직히 답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무당, 무속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길에 들었을 때 애초에 무당이다 무속인이다 해서 내림굿도 받아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있었고 이게 무엇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니까 기분이 언짢은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컨텐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종교들이 번갈아 가면서 성행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속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죠. 실례로 요즘 세상에 봤을 때는 드라마 속에서 영상 주제기도 하지만 할머니들이 장독대에서 초를 켜놓고 손을 비비면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손주들을 더 대성하게 해달라 이런 행위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 문화에 또 무속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우리가 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무당이라는 걸 누가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가 한번 본인들도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당들이 한참 잘 나갈 때는 임금의 옆에서 신궁으로서 아주 큰 지위를 갖고 있을 때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파헤쳐 보면 한도 끝도 없고요. 나름대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현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요즘 당신은 신받아야 돼, 어디 가서 구슬해야 돼,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스토리들이 거의 일정해요. 나 꿈을 꿨는데 밤에 방울 찾는 꿈을 꿨다, 아니면 누가 동자가 뛰어다니더라, 춤을 추더라, 구슬하더라, 작두를 타더라, 항아리를 타더라. 꿈속에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꿈은 잠재의식 속에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날 나 이상한 꿈 꿨어요,
네이버나 뭐 이런 데다 올려서 저 이런 꿈 꿨는데 나 무당 돼야 되나요? 좀 심한 경우에는 사주 보는 데 찾아가서 아니면 구판 찾아가서 저 무당 돼야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거기서 뻔해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너 29 되면 무당 돼야 돼. 39 되면 무당 돼야 돼. 아홉수 얘기하고 대운 그런 거 따지고 왜 하필 10년이고 왜 하필 아홉수인지 그건 좀 아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스스로 생각하기에 무당이 뭐 하는 건지 그걸 아는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내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미래가 어떤지 그거를 내 눈으로 아니면 내 감으로 느껴지는지 그걸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셋째, 본인들이 누군가 앞에 앉혀놓고 사주 상담이나 인생 상담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주를 살지 어떻게 미래로 갈지 술술 막힘없이 나올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그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네 번째, 무당이라는 것은 메시아 역할을 좀 하는데 나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자살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 좀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내 스스로 상식선에서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맞는지 그런 말을 잘할 수 있는 재능은 있는지 영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그거부터 따져보시고 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남들 얘기 듣기 전에. 진짜 무당은 그거 알거든요. 자기가. 종전에 말씀드린 건 아주 기초예요. 어떤 사람은 좀 심한 경우에는 알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무당의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인 거. 근데 어디서 그 얘기 들었는데 꼬셨나 보더라고요. 거기서 너 돈 잘 번다, 너 아주 잘 불리겠다, 아주 뭐 기가 살겠는데 운빨이 터지겠는데 돈 번다고 해서 찾아왔더라고요. 내림굿 해달라고. 명패 있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아니고. 그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그게? 뭐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런 곳에 가면 너 신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신명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 신명 테스트라는 게 소위 너무 뭐 몇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대나무 위에다가 수수가 많이 달려있는 그걸 신장대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신장대를 붙들고 가만히 명상을 하고 있거나 옆에서 징을 치거나 꽹가리를 치고 뭐 악대를 불러서 응원을 해주면 그 신장대가 떨리는 순간 저거 신이 왔다, 신기가 있는 거다 그렇게 확정을 짓고 몰아가거든요. 그거는 사람이 오래 명상하고 앉아있으면요 그런 분위기에서 다 긴장해요.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어떨 때 가면 신명 테스트 하는데 한쪽 손에다가 글자 하나 써서 부적 하나 지켜주고요 한쪽 손에다가 이렇게 오자 만들어서 또 띄워주는 오링 테스트 하더라고요. 스타킹에 나오는 걸 보고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 사람이 신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너무 우스운 생각 아닌가요? 그거에 빠져가는 우리도 이성인답지 못하고요. 헛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그동안에 한 3천여 명 정도를 봐왔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분이 넘게는 무당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신 분들이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그분들 중에 뭐 밥 먹고 살려고 뭐 그 영업해서 벌이하려고 구태줘서 뭐 굿비용 받으려고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진짜 이 사람은 신을 받아야 되겠다 한 3명? 2명? 그런데 그 사람들도 신을 모시고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한테 당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사주나 뭐 점사나 관상이나 이런 거에 모르니까 문외한이니까 거기에 가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꼴이 되는 거죠.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절대 신은 우리가 모시고 싶다고 모시는 게 아닙니다. 내 신은 나 안에 이미 있으며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밝히고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신이 하늘에서 뚝 내려오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것을 좀 제발 인식하시고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웬만한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당들은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어요. 강신무 그리고 세습무. 강신무라는 건 뭐냐?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내가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막 뭐라고 막 씨부려지는 거죠. 방언 터진다 그러죠? 교회에서는 아마 방언 터진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막 터져 나와요. 근데 이게 오래 가느냐? 그렇진 않아요. 살아가면서 한때 기분이 좋고 촉이 좋을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몇 년 가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신을 받았다고 해서 강신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뭘 배운 것도 아닌데 자신도 모르게 저 바닥에 수맥이 보인다든가 내림굿을 해서라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신무라고 하고요.
세습무라는 건 위에 조상 때부터 할머니, 뭐 할아버지, 어머님 이런 분들이 굿판에서 제사상 차리는 거, 우리 왜 명절에 제사 지낼 때 뭐 사과 놓고 배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순서를 옛날부터 조상 때부터 배워오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자식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그걸 보고 오고 그걸 또 습득해서 어디 가서 그 상 차려주고 굿하는 걸 어떻게 보면 행사죠. 행사하는 걸 보고 배워서 습득으로 굿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세습무라고 합니다. 사실 찾아오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강신무가 된 것처럼 갑자기 뭐가 뭐 내려선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강신무들은요, 전통적인 강신무들은 특징이 좀 있어요. 일단은 스승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혼자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신이 들어와 있으면 알고 그 다음날부터 길을 나가면 모든 것들이 세상이 변해 보이고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내가 느낀 것도 아니고 상대편이 나한테 얘기해 준다? 그건 세습 아닐까요? 잘못된 편견, 오해, 심하게 보면 사기 아닐까요? 그리고 강신무가 되시는 분들 몸에 사실 증상이 있긴 있어요. 그게 대부분 똑같이 나타나진 않고요. 어떤 사람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 목 뒤부터 척추 있는 데가 항상 담이 절린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이 두근거리고 뭔가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고, 꽹가리 소리나 징소리만 들어도 가슴 속에서 흥분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명 증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게 우리는 피부가 여기가 이렇게 근지럽잖아요. 간지럽다고 이렇게 긁는데 강신무들은 이 피부 속에 혈관이 간지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항상 몸속에 뭐가 기어다니는 느낌? 그 느낌을 알게 돼요. 이런 것만으로도 스스로 테스트가 될 수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되겠죠. 진짜 강신무라면. 이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당을 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 간판만큼 많은 게 무당집이에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당은 남의 미래를 점쳐주려고, 그러려고 만들어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무당이라 함은 내 스스로 세상에 대해서 닦고 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공부한 게 있다면 남들에게 베풀고 이해시켜주고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게 무당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옛날 분들 중에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무당 생활을 하다가,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스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보살 소리들을 많이 듣고 사세요. 그런데 요즘 무당들은 또 그거를 또 법주사다, 당구사다, 보민사다, 돈 주고 사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내줘요. 어떤 종교에서 내주는지 그걸 또 허가를 내주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기본 뭐 이름값이 뭐 몇 천만 원에 뭐 억대까지 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뜩이나 어렵고 의지할 데 없고 힘든데 거기서 영업해서 그거 얼마나 뺏어 먹으려고요? 무당되는 사람은요, 지 자신을 공부해서 그 부분에서 남들에게 좋은 길을 밝혀주라고 있는 거지 돈 벌어먹고 밥 먹고 살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보시는 보살님들, 뭐 어떤 분들을 대부분 봤을 때 뭐 강신무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강신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엔 거의 세습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슬할 때 북을 치는, 그 북 치는 거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요. 경을 외우게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징을 치는 걸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구슬할 때 띠뛰기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고, 심지어는 뭐 길 가다 보시면 불교 뭐 불상가게 가시면 부적 책이 있어요. 부적이. 고기 위에다 습자지 놓고 그리면 되게. 그것만 그려주고 한 장에 얼마씩 팔아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당들 이야기에 넘어가선 될까요?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 치유해주고 안정시켜주는 영향은 있어요. 뭐 부적을 받았다 하면 내가 이 부적을 믿고 나는 앞으로 좀 잘 되겠지, 그런 뭐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도 써준 사람하고 그 부적을 받은 사람하고 정성이 있어야지 그 부적이 효험을 나타내는 거지, 정성도 없이는 절대 네버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무당이란 무엇인가, 당신이 만약
그 사람들 속임수에 넘어가서 무당이 되었을 경우 다음 과정이 무엇이 기다려 있는지 정말 깊게 파헤쳐 드릴게요. 다시는 그 무속인에게 가지 않게. 앞으로 저도 이 방송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배워 나가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댓글에 궁금하신 사연, 그냥 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궁합 봐주세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종교적인 내용, 그리고 무속적인 내용, 답답한 마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가감없이 올려드리겠습니다.